할렐루야. 예. 받은 은혜가 많지만 뒤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의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배가 고파도 못 참고 음식을 바로 사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하는 반면에 조금 배가 고파도 저녁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이 올 때까지 주름배를 부여잡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밥을 차려주는 어머니나 아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맛없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잘 차려준 밥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간의 배고픔과 어려움들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과도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그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도구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도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로 알려진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보면 백발이 성성하고 긴 수염이 난 시므온이 반쯤 눈을 감고 지그시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시므온은 이제 그 예수님 보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을 성경에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자였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또한 경건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늘 염려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되어왔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감을 당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속국으로만 있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또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고 조금 있다 보니까 다시 로마가 자신들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속국이지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몇십 년이 아니라 무려 몇 백 년 동안 이러한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영토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들의 믿음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속국으로 있으면서 많은 서러움과 고통 가운데 수많은 날들을 보내온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처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이 많은 고생과 어려움들을 저한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인생 스토리를 저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내심 많이 놀라워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정말 저는 저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문제는 들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어떤 위로의 말을 해도 그분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분을 위로해주며 그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습니까? 시므온도 보면 자기의 나라가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게 그가 하나님의 힘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는 말하기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스가랴 2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그에게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 약속을 잃는다면 이 약속이 그리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도대체 시므온에게 무슨 유익이 있기에 성령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겠습니까?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약속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 보면 그런 약속을 받는 시므온이 그리 부러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시므온이라면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리 기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굳이 내가 그 예수님을 직접 봐서 뭐가 좋단 말이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저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을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무런 약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약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 딱 한 가지 좋은 약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약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시므온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그 삶의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유일한 희망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날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상한 심령을 싸매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고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기 전에 직접 만난다고 하니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하고 마음을 설레며 기다렸겠습니까? 결국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이 시므온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과거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의미로만 그런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헐벗고 굶주린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한 것처럼 우리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싸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이 방황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바로 하늘의 성전을 우리 심령 가운데 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집에 연탄이 없어서 추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배고프고 추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초저녁에 기도해야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때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향기를 맛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어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목양일팀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많이는 못 도와줘도 두 분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두 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푸짐하게 쌀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저와 함께 방문을 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크게 도와드린 것이 없지만 옆에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나도 따뜻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려 기진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갈 때에 바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평강이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각 가정들에게 넘쳐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